문도 좀 꽤 깁니다. 19절부터 3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네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네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네, 우리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역사의 인도하심이 시작되는 2024년 새해를 시작하고 벌써 하루를 보냈습니다. 다짐하고 결단하고 기도하지만 그 하루조차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함을 또다시 하나님 앞에 들고 올라왔습니다. 아무쪼록 나의 삶이 아니라 말씀의 삶을 살게 하시고 세상에 속하여 있으나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처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할 기회가 있거든 주는 그리스도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증거하는 일에 쓰임받게 하시고 한 곳이라도 보내시거든 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일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마음문을 열고 아버지의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 내가 원하고 내가 기대하고 나를 만족시키는 말씀이 아니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아멘으로 받아서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영적 영양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 말씀을 좀 묵상을 하는데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19절부터 계속해서 예루살렘에서 온 제사장들과
또 레위인들, 그 유대인들이 보내었다고 하는데 세례 요한에게 계속 물어보죠. 넌 누구냐? 이렇게 계속 물어봐요. 당시에 우리 잘 알듯이 유대인들이 비록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던 속국이었지만 로마가 워낙 광대한 제국을 다스리기 때문에 그 모든 나라를 다 통치하는 직접적인 통치는 쉽지 않았습니다. 워낙 광대해서. 그래서 그 민족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민족 자치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는 기관들을 그렇게 설치를 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그 유대인들에게는 산헤드린이라 하는 그러한 기관이 있었죠. 혹시 기억을 하시는지. 대제사장을 수장으로 하지만은 그 산헤드린의 구성 요인들은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사두개파 사람들이 있고 또 그 유대인들 가운데 이 장로들을 세워서 1차적으로 그 안에 분쟁이나 또 작은 재판들을 해서 판단하여 그 민족들을 이끌어갈 수 있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들의 공회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하죠. 그러한 그 기관들이 있는데 그들의 직무 중에 하는 일들 중에 하나가 또 무엇이냐면은 백성들을 혼란케 하는 그러한 그 예를 들어서 열심당원 가운데서 일어나려고 하는 뭐 이 독립투사라든지요. 그런 사람들 기미가 있으면은 그렇게 하지 말라. 이렇게 제재하고 색출해내는 그러한 일들을 했는데 정치적으로 유대인들이 연합한다기보다는 유대인들은 종교적 연합, 즉 아브라함 이후에 저들 모세에게 주신 그런 율법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 틀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산헤드린은 거짓 선지자들이나 거짓 사도들의 일어나는 것을 또 이 제재하고 색출해내는 그러한 일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유대 민족들 속에서 혼란이 일어나면 로마의 직접적 통치가 개입이 되기 때문에 그러기 전에 스스로 자치적으로 색출해내어서 혼란을 막으려고 하는 시도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당시에 그 SNF파 가운데에는 사람들의 이 관심을 받고 사람들의 지도자로서 새롭게 떠오르는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이 세례 요한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말하고 세례 요한이 가르치는 것이 우리 민족을 혼란케 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이 민족의 어떤 여태까지 지켜왔던 율법적 삶에 그런 방해가 되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단강에서 이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물론 SNF파라고 바리새파, 뭐 사두개파가 이런 그 종교적 그런 그 파 중에 SNF파는 광야에 머물면서 그 순결과 또 이 겸손의 삶을 살면서 이 자신을 이렇게 좀 절제시키는 일로 그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는 그러한 신앙을 따르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광야에 있는데 저들이 사회 속에 들어오지도 않고 따로 있으면서 사람들이 저렇게 몰려가는 것을 보면 분명히 무엇인가 있는데 가서 좀 알아보아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시작된 질문이 너는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너는 누구냐. 그런데 이것은 그 사회 속에 함께 있지 않으면서 자신의 성결함과 정결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다고 하는 그러한 자기 절제의 독특한 삶을 살아가는 SNF파와 또 그들 가운데 있는 세례 요한에게 묻는 당대의 질문이기도 하는데요. 저는 이 질문이 자꾸 이 시대에 세상이 우리들을 향하여서 하는 질문처럼 들렸습니다. 너는 누구냐 하는 것이죠.
아무도 우리를 모릅니다. 우리 기독교인이라고 여기다 이름표 달고 사는 것도 아니고, 요즘은 뭐 십자가 목걸이나 십자가 귀걸이나 뭐 이런 것들이 워낙 이 장식품이 되었기 때문에 십자가 달았다고 해서 기독교인이라고 뭐 그렇게 말하지 않죠. 뭐 락커들, 음악하는 사람들도 보니까는 뭐 몇 개씩 주렁주렁 달고 그렇게 하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너는 누구냐라고 물어볼 때 우리는 무엇이라 대답할 수 있을까? 우리 성도들은 무엇이라 대답할까 하는 그 질문 앞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좀 깊이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오늘 그 20절 말씀이죠. 20절 말씀 보면은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했다. 드러내어 말했다. 이 드러내어 말했다는 말을 그 한 절 안에 두 번이나 말하고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숨기지 않고 말했다. 이것은 확실하게 말했다는 겁니다. 분명하게 말했다는 겁니다. 어물쩡해서 넘어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는 동일한 질문을 하지 않아도 될 만큼 분명하게 이렇게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몇 가지를 이야기하는데요. 나는 첫째, 그리스도가 아니다 라고 말해요.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러면 넌 누구냐? 엘리야냐? 이것은 그쪽에서 온 질문이죠. 그러면 넌 누구냐? 엘리야냐? 이 엘리야냐라고 물어보는 질문은 이 세례 요한만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받았죠. 예수님이 직접 받은 것은 아닌데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제자들이 이야기할 때 어떤 사람은 뭐 엘리야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고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왔다고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질문해서 주는 살아계신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누구죠? 베드로의 고백을 받기도 하죠. 깜짝 놀라셨죠? 네. 동일한 질문, 그 사람들이 왜 이 예수님이 아마 저 사람이 엘리야인가 봐 이렇게 말하고, 세례 요한도 엘리야인가 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공통점이 있어요. 세례 요한, 엘리야, 예수님의 공통점은, 언뜻 떠오르는 공통점은 뭘까요? 언뜻 떠오르는 공통점? 네? 뭐라고? 어디서 말한다? 선지자다. 네, 맞습니다. 또 지도자다. 지도자? 예, 맞습니다. 지도자다. 그런데 당시에 이 종교 지도자들의 세계는 바리새인이나 사두개파나 뭐 서기관들이나 제사장들처럼 뭐 이렇게 좀 옷도 제대로 이 가운처럼 이렇게 입고 누가 봐도 저분은 지도자인가 봐, 바리새파인지 뭐 이렇게 할 텐데, 이들은 어떻습니까? 남루하죠. 예, 털옷을 입고 광야에 살면서 심지어는 석청을 먹으며 살아가기도 하고요. 그렇게 이렇게 인기를 있거나 인기를 끌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배척을 받으면서 오히려 사람들로부터 분리되는, 떨어져 있는 것 같은 그러한 자기 선교를 위하여서 살아가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엘리야도 그랬고 세례 요한도 그렇고 예수님도 여전히 마찬가지였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눈물의 선지자들도 역시 사람들 위에 군림하거나 드러내거나 나타나거나 전혀 인기와는 상관없는 그러한 진리의 삶을 살아가던 사람들이죠. 네가 엘리야냐라고 동일한 예수님과 같은 질문을 받게 돼요. 아니라. 그러면 내가 그 사람이냐, 그 선지자냐라는데, 많은 선지자들이 있지만은 그 선지자라고 더 프로핏이라고 하는 이 덜을 붙였을 때는 여태까지 기다려오던 바로 그 선지자냐, 이거는 신명기 18장에서 모세가 마지막 설교를 할 때에 나와 같은 선지자를 너희 가운데 일으켜서 라는 말이 나오는데, 나와 같은 선지자, 그 이후의 사람들은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들을 이 출애굽시켰듯이 자기들을 민족적 지도자로 이끌 바로 그 선지자를 기다리고 있는데, 메시아를 이야기하죠. 자, 상징적으로는 메시아를 상징하는데, 그러면은 그 선지자가 바로 너냐? 나는 아니라.
그러니까 주목받거나 사람들에게 관심이 가거나 뭐 이런 일들을 지켜 세울 만한 그 사람이 당신이냐, 다들 인정하는데 그 사람이냐라고 말할 때에 나는 아니라, 나는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말하느냐? 그럼 너는 네 생각할 때 너는 누구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다소 다른 대답을 하죠. 나는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라. 어떠한 존재를 드러내지 직분이나 존재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자신은 소리라고 말합니다. 나는 외치는 자의 소리라. 그것도 어디에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는 두 종류일 것 같은데요. 한 종류는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겠죠. 아무도 없는 데 가서 거기서 왜 외칩니까? 뭐 문제가 있는 사람이죠. 그러고 또 한 사람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개념 속에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는 왕의 행차를 미리 선포하는 전령입니다. 전령. 그러니까 왕이나 높은 군주가 그 어떤 작은 마을이나 지방을 감찰하거나 방문하며 지나갈 때에 느닷없이 왕의 그러한 행렬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 전령이 달려가죠. 전령이 가서 아무개 왕이 행차하십니다. 행차하십니다. 그래서 준비하게 하고 그 전령 뒤에 따르는 사람들은 이제 많은 노예들인데 그 길에 널려 있는 돌을 치우고 흙을 쓸고 해서 왕의 행렬이 불편하지 아니하도록 그렇게 길을 치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왕의 행렬이 있게 되죠. 그래서 누군가 오게 되면은 높은 사람, 왕이나 귀족이 등장하게 되면은 반드시 먼저 가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의 존재나 이름이나 아무것도 알려지지 않지만 그 사람이 외치면 누가 옵니까? 왕이 오는 것이죠. 그것도 어디에서 외칩니까? 광야에서 외치는 거예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 너는 너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느냐? 세례 요한은 그렇게 말했답니다. 우리는 세상이 너는 누구냐 도대체, 기독교인들은 뭐하는 사람들이냐라고 말할 때에 우리가 대답할 수 있는 뭔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 라고 말했던 세례 요한의 그 음성을 외치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앞에 세상을 준비케 하며 이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이 복음을 듣게 하여서 준비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그런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하는 그런 정체성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위치를 알고 있는 세례 요한은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서 외치는 소리는 자기를 드러냄이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메인 행렬, 즉 왕을 드러내기 위하기 때문에 자신은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다시 질문하죠. 그러면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닌데 네가 왜 세례를 주느냐? 그 권세가 도대체 어디에서 와서 세례를 주느냐라고 말합니다. 세례 요한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네, 행차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내 뒤에 오시는 이를 소개하는 것보다 중요한 소개를 하는데요.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에도 부족한 사람이라는. 신발끈은 누가 풉니까? 종이 풀죠. 네, 먼 행렬을 와서 손님이 집에 당도하게 되면은 종은 그의 먼지 묻은 그 샌들의 끈을 풀어주고 물로 발을 씻기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나는 그의 종의 역할, 위치도 할 수 없을 만큼 나는 나약하고 미약하다. 자신의 겸손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선포할 때 우리는 겸손하여서 그저 소리의 존재로만 살아가도 그 영광, 그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제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29절 말씀에 보면은 이튿날 예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위해서 나오시는데요. 이때 세례 요한은 소리를 들어서 외칩니다.
내가 전에 말하던 내 뒤에 오는 분이 바로 이 사람이다, 바로 이분이다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분, 내가 그토록 외쳤던 이분에 대하여서 몇 가지로 설명을 하죠. 먼저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어린 양이 나의 지었던 모든, 전에 지었던 죄를 다 짊어지고 가셨다는 것입니다. 세상 죄는 저 밖에 사는 사람들의 죄뿐만이 아니라 바로 나도 그 영향력 때문에, 내 죄도 저가 짊어졌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가 바라보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감당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 제물로 올려지는 어린 양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이라고 했습니다. 사실은 시간적으로는 나보다 먼저 될 수는 없었죠.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잉태되었고 6개월 먼저 태어났을 것이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은 내 뒤에 오시는 분이 맞아요. 그런데 내 뒤에 오신다는 말은 왕으로서의 행렬에서의 뒤에 오시는 분이고, 존재로서는 내 전에 나보다 먼저 계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이전에 계셨던 그 신성에 대하여서 인정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뭐 다 바꿔도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 다 설명은 못 드립니다만은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 위에 머물렀다라고 하죠. 세례받는 그 순간에 물에서 올라올 때에 나타냈던 그 모습을 보여주는데, 성경에서 성령 비둘기의 역할은 상징성이 있습니다. 평화와 사랑과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회복의 상징으로 쓰임받는 것이 바로 이 비둘기였는데요. 이 성령이 비둘기처럼 그 위에 임하는 것이 나타내고, 또 이 세례 요한이 그 사건이 세례 베풀기 이전에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데 뭐라고 베푸냐면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베푼다. 이것은 역사적으로 증거가 되고 증명이 되죠. 승천하신 이후에 사도행전 2장에, 오늘 이제 그래서 사도행전 2장을 읽게 되는데요. 승천하신 이후에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처럼 쏟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죠. 바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자, 지금 계속 설명하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먼저 계신 분이라,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 위에 머물렀으며 그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이시라. 이 모든 것을 다 통틀어서 뭐라고 이 조합하냐면은 바로 이유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증명해야 될 우리들의 음성이고 우리들의 신앙이고 우리들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드러내어서 화목하게 하고 나누는 일에 쓰임받는 아름다운 삶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오늘 우리가 가는 자리마다 이렇게 물어볼 것입니다. 네가 누구냐? 너는 누구냐? 외치는 자의 소리로 오늘도 기꺼이 우리의 사명을 다 감당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열어주신 새로운 말씀의 세계, 사랑하는 성도들 이제 묵상하며 그렇게 살아가며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삶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버지, 이것이 우리의 귓전에 울리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고 정말 이 말씀대로 한번 1년 한번 살아보겠다고 다짐하는 귀한 성도들의 순종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마음껏 목청내어 외칠 수 있도록 하나님 모든 환경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오늘 제목을 보면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론의 말씀이죠. 너는 누구냐를 제목으로, 저 같으면은 그렇게 제목을 정할 텐데요. 그렇게 제목을 정하지 않고 결론의 말씀으로 오늘 이렇게 제목을 정한 데에는 이 큐티인이라고 하는 책을 준비하는 한 30명 가까운 목사님들이 그것을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그분들이 묵상하면서 결론적으로 이 본문이 이야기하는 가장 중요한 이야기겠죠. 그래서 그것을 제목으로 삼고 있는데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드러내고 그 혜택을 받은 사람처럼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에 머뭇거리지 아니하고 드러내어 외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바로 그러한 종의 모습으로 오늘도 기꺼이 충성 다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받은 대로 기도하시고, 그리고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또한 나아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각자 기도하시고 내려가겠습니다.